오늘의 큐티 말씀은 민수기 29장 12절부터 40절입니다. 제목 초막절. 먼저 앞뒤 문맥을 살펴보겠습니다. 약속의 땅 가나안을 눈앞에 두고 이제 들어가기만 하면 되는데 여호와께서 가나안 땅에서 정착한 후에도 출애굽의 은혜를 기억하라고 유월절 절기를 지키게 하셨고, 또 가나안 땅의 첫 열매로 감사의 제사를 드리도록 77절 절기를 지키도록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절기상 새해는 7월에 시작됩니다. 7월 1일은 나팔절로 거룩한 모임, 성회로 모입니다. 그리고 7월 10일에는 속죄일로서 한 해 동안 백성들로 인해 쌓이고 쌓였던 모든 죄악을 정결케 하는 절기인데, 바로 성막을 정결케 하는 절기로 1년 중에 단 한 차례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가는 유일한 날이기도 합니다. 계속되는 절기의 내용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7월 15일부터 일주일 동안 초막절을 지켜야 합니다. 이 절기는 광야 생활 동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켜주셨던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하는 날입니다. 7월 15일부터 일주일간 7월 20일까지 초막절을 지킵니다. 문단을 나눠보겠습니다. 12절부터 40절은 초막절, 13절부터 38절은 초막절 첫째 날부터 여덟째 날에 드려지는 제물, 12절부터 40절에 보면 초막절에 대한 내용은 레위기 23장 34절에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전달한 말씀인데, 동일한 말씀이지만 실제로 들었던 사람은 출애굽 1세대 사람들입니다. 민수기 29장 12절에서 말하고 있는 초막절의 내용을 들은 사람은 2차 인구조사 이후이므로 출애굽 2세대 사람들입니다. 출애굽 2세대는 광야에서 태어난 사람들로 직접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살면서 절기를 지켜야 할 사람들입니다. 13절부터 16절에 보면 초막절 첫째 날에 드려지는 제물입니다. 13절에 보면 초막절의 첫날에 너희가 여호와께 제물로 불살라 바치는 번제로 여호와께 향기로 기쁘게 하는 제사입니다. 수송아지 13마리와 순양 2마리와 1년 된 순양 14마리를 다 흠없는 것으로 드릴 것이며, 이와 함께 드리는 소제, 곡식 제물로는 기름에 반죽한 고운 가루를 드리는데, 13마리의 수송아지에는 수송아지 한 마리당 10분의 3에바씩 바치고, 순양 2마리에는 순양 한 마리마다 10분의 2에바씩 바치라고 합니다. 또 순념소 한 마리를 속죄 제물, 속죄제로 바치라고 하는데, 이것은 상번제, 날마다 바치는 번제와 상번제에 딸린 소제, 곡식 제물과 상번제에 딸려 부어드리는 제물, 전제물 외에 따로 바치는 것입니다. 매일 아침 저녁으로 드리는 상번제에도 번제로 드려지는데, 이와 별도로 초막절에 드려지는 제물로 보면 번제단은 정말 쉴 틈 없이 타오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덩달아 제사장들도 바쁩니다. 백성들은 초막절에 생계에 관련된 아무 일도 하지 않지만, 성막에서 봉사하는 레위 사람들과 제사장들은 정말 바쁜 한 주간을 보내게 될 것입니다. 초막절에 드려지는 제물은 날마다 동일한 방식으로 드려지는데, 그 제물의 양이 어마어마합니다. 특이한 점은 매일 드려지는 수송아의 제물이 한 마리씩 줄어들고 있다는 것이며, 첫째 날에는 13마리, 여덟째 날에는 한 마리입니다. 13절부터 16절은 초막절 첫째 날에 드려지는 제물, 17절부터 19절은 초막절 둘째 날에 드려지는 제물, 20절부터 22절은 초막절 셋째 날에 드려지는 제물, 23절부터 25절은 초막절 넷째 날에 드려지는 제물, 26절부터 28절은 초막절 다섯째 날에 드려지는 제물, 29절부터 31절은 초막절 여섯째 날에 드려지는 제물, 32절부터 34절은 초막절 일곱째 날에 드려지는 제물, 35절부터 38절은 초막절 여덟째 날에 드려지는 제물. 절마다 상세한 설명과 구절 해석, 그리고 핵심 내용과 중심 줄거리는 네이버 블로그에 올려져 있습니다. 내게 주시는 교훈입니다. 매년 초막절을 지켜야 합니다. 적지 않은 수의 제물도 함께 드려야 합니다. 특별히 가을 추수기간에 시작되는 시점에 드려지는 초막절 절기는 다른 어떤 절기보다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물질이 많습니다. 부족함 없이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날 성도님들은 이렇게 많은 재물을 드리지는 않지만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보살펴 주신 은혜를 기억하며 살아야 할 것입니다. 수많은 소와 재물의 양을 드릴 능력이 안 됩니다. 그러나 수많은 양과 소 대신 예수님께서 온전한 재물이 되셨기에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만 의지하고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풍성한 열매를 주시고 나서 그들에게 과거 광야의 생활을 기억하며 재물을 바치라고 한 것입니다. 내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살펴보면 주신 은혜가 너무나도 큽니다. 주신 물질도 많습니다. 하나님께 헌금, 예물, 헌신을 하는 것은 물질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허벌판이었던 광야에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먹이시고 입히신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오늘도 물질에 매이지 않고 오직 주신 은혜에 감사하며 나의 삶에 풍성함이 넘칠 때 감사하는 것을 잊지 말고 기쁨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삶이 되어지는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